말씀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불쾌감을 갖습니다. 어떤 불쾌감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히 하셔놓고 모세를 보내어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우리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팍히 하셔놓고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왕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재앙이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모르지 않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왕을 세우신 목적은, 그리고 바로왕을 세우셔서 바로왕을 강팍히 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왕과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벌이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를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이 사건을 전하라고 하죠. 2절에 보면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어떠한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시고 그 강팍히 하신 그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냐 할 때는 강팍히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왕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느냐 할 때는, 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다. 야곱의 자손들의 가운데 계시는 왕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왕과 이스라엘 자손을 두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라고 확증을 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대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볼 때 자기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 인식 자체가 이 악마직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팍히 하신 그 바로의 자리에 자기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실 때는 반드시 긍휼히 여길 만한 상황이어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 자체도 강팍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강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은 강팍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팍하다고 생각한다면 긍휼을 생각할 거고, 긍휼을 생각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바로가 바로
자기들 자신이라고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이 이들에게는 없죠. 지금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고 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마치 바로를 강팍케 하신 것과 똑같은 목적으로 만드셨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 자리는 갈대아 우르였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그 최종 자리가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버렸잖아요.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다시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인간들은 불쾌하죠.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다룬다. 바로왕의 예를 들면 똑같은 겁니다. 그 바로왕을 세운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셨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도 동일해요. 언약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불쾌한 게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바로를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러한 불쾌감이 드는 거예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조롱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 2절에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읽은 애굽에서 행한 이 행했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를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지금 갖고 노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쾌한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하나님이 쪼잔하게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야, 그런 하나님 남기기 싫어 이래 나오거든요. 나는 무엇이 되기 싫다라는 겁니까? 나는 인형이 되기 싫고 로봇이 되기 싫다라는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피조물이 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두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 돈에 지배당하잖아요. 돈에 놀아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돈에 자기가 돈을 지금 부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놀아나고 있고 그걸 이제 과거에는 우상에 놀아나고 있죠. 자기가 만든 우상에 자기가 놀아나고 있잖아요. 우상이 꼭두각시예요. 자기 자신이. 돈의 꼭두각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안 먹으면 어디 갑니까? 김 지사님. 돈 벌러 가야 되죠. 이게 그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이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꼭두가시는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독특하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돼? 거기에는 자신의 왕됨을 뽐내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도 좋고 의인이 되어도 좋고 왕이 되어도 좋고 노비도 되어도 다 좋아요. 돈만 나오면 돼요. 이런 마음을 인간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던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 우상숭배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면 나 안 믿겠어. 아니 바로를 강팍케 해놓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근데 인간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인간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갖고 놀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 대해서는 그 우상이 자기를 갖고 노는 것은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우상을 막 섬기면서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으면 신의 뜻입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또 더 낮추고 또 더 어려운 신을 더 낮추고 언젠가는 신은 나에게 보답을 줄 거라 그러면서 신에 계속 굴복을 하죠. 이와 달리 세상을 십자가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죄인 되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왕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하죠. 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은 강팍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이고 바로왕에게는 은혜가 없을 뿐이고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가하기 위한 바로왕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이나 회당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서대반의 집사님의 설교를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구약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극복하고 지금은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그것이 이 서대반 집사님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냐라고 할 때는 우상 숭배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못 지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내는 그들이 바로 오히려 율법 위반자가 되죠. 율법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내면서 자기를 위한 율법 준수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한 율법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성령이 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선한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서 성령을 주신 자들이 만들어지죠. 그들을 증인이라 하죠. 성도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을 했을 때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도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모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주께서 내모시는 상황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죠. 직면하는 가운데 성도는 자연스럽게 십자가 사건에 합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발각되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완전히 꼭두가시 인형처럼 마음껏 다루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두고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백부장이 이 말씀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백부장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백부장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으니까 나 주님에게 영광 돌렸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자리마다 십자가 사건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그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 때는 자기를 날려버리잖아요. 나는 아니오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쳤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까 아주 순종하는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하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누가 다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용납 못하느냐 할 때는 자신들을 우상숭배자로 규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에요. 아는 자들이 주님을 죽이지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안 죽입니다. 독특하죠. 성경 자체를 보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라는 것이 거부감이 들고, 오히려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꼭두가시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정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자신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한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대로 듣게 된다면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꼴란 우상숭배자 만들기 위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래,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 나의 긍휼을 증가하기 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우상숭배에서 우상숭배로 돌아갔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남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냐? 빠져야죠. 긍휼을 증가했으면 그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구원론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언약의 완성이 되죠. 새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죠. 성도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고스란히 무엇만을 남겨야 되냐 할 때는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남기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뭘 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뭘 해도 죄가 된다는 말이 구약 이스라엘 보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자로서 멸망당했다고 하는데 성도의 자리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왜냐하면 성도 자체가 십자가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것을 육으로 보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아니야. 그러니 우리들은 구원받아 마땅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인간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유대교로 가요. 조금 이게 지금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